할렐루야,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전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 외에 6명의 집사, 총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회당에서 함께 논쟁하던 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고 결국 거짓 증언하여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7장에서는 이렇게 법정에 들어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음을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7장 본문에 이르러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7장 17절의 내용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17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도대체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7장 6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 17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곧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이 끝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들의 노예 생활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노예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친족들이었습니다. 본래 가나안에 살았지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집트로 모든 것을 옮겨갔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였고 형들이었고 조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생활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그들을 경계한 이집트 왕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그들의 노예 생활이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절망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을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합심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출애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날마다 잠을 자지 않고 매일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한 지 400년이 되는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리 처절하게 기도해도 출애굽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와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때는 결코 우리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그 약속의 때만을 기다리며 잠잠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 힘들고 고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 모세는 역시 같은 이스라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한 이집트 병사를 살인한 사건으로 인해 그는 왕궁에서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무작정 떠나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고 이미 40세의 나이였던 모세는 그곳에서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전락했다면 모세의 삶 또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모세를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고달픈 광야에서 그 나그네의 삶에서 모세 또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의 양측에 지나지 않는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추하건대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도주하여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였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40년이 참회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40년 동안 하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목이 메이도록 밤낮으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40년이 차기 전까지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임의로 그 광야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모세를 기억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왕자였다가 양치기로 사라진, 먼지처럼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사라진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도구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허락하신, 생각하신, 마음을 먹으신 40년의 생활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하게 새로이 탄생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년입니까?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가다듬어지는 데에 40년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400년에 걸친 훈련을 거쳐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400년 만에 끝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40년 동안 할 것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태양이 동트는 시각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계절의 때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의 때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는 때도, 낙엽이 떨어지는 때도, 일이 이루어지는 때도, 태어나는 때도, 죽는 때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물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물의 때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오로지 순종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행하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결과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 결과의 내용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미디안 광야에서 때가 찬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한 번도 그 목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결과의 때, 그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세의 권한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오직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지만 그는 요단강 동편에 당도한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유혹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살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때는 오로지 그분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에 가장 좋은 모양과 가장 좋은 내용으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정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모든 결과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만사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모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금요 철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